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과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화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고 또 그 평화로운 주님의 마음 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고백과 삶 속에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가 만일 할 수 있다면 영혼이여 으르렁거리는 파도 위로 솟아올라 드넓은 눈초리로 모든 바다에 뛰어들라. 이성을 단단히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리고 갑자기 다시 한번 파도에 뛰어들어 몸부림을 계속하라. 크레타 섬의 영혼이라 불리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시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를 읽은 까닭은 다부진 믿음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열정이 있는 이 시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나라 잃은 백성들의 삶은 참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끌려갔듯이 유다의 청년들도 굴비 엮듯이 묶여 1300km를 넘어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끌려온 유다 청년들 중에서 총명한 몇 사람을 골랐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말을 가르치고 갈대의 학문을 두루 가르치게 했습니다. 왕의 궁전에 머물며 살게 하면서 왕이 먹는 좋은 음식들도 먹을 수 있게 했고 포도주를 공급하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교묘한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는 이들을 바벨론 제국의 충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교묘한 계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와 왕궁에서 거했던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의 교묘한 술책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네 사람도 자신의 이름부터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지는 수모를 갖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나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냐,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잡혀왔지만 히브리 네 소년들의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이름들은 부모의 기도와 기대가 담겨진 이름들입니다.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벨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거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달신을 경배하는 자라 하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메삭,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 바쳐진 자다. 아사랴는 아벳느고,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아들인 나부 신의 종이다. 이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름을 바꾼 까닭 중에 하나는 이름을 바꿔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인식과 정체성을 없애고 그 대신에 바벨론 제국의 아이들로 만들려는 술책과 교묘한 계략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름이 중요해요. 어떻게 불려지는가 하는 것들은요, 자부심을 주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어떤 열등감을 갖게 하기도 해요. 제 이름이 김의신, 오르르자에다가 믿을 신이에요.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제 아버님이
이름의 의미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이름을 아빠 엄마가 지은 까닭은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해서 믿음과 의를 뽑아서 의신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의롭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라오면서 그게 제 마음과 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빗나가려 하다가도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 그렇다고 제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죠. 이름뿐만인가요? 때로는 가끔 불려지는 별명도요, 잘 불러야 돼요. 학창 시절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얼굴을 화닥거리게 만들었던 그런 별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부모에겐 가슴 아팠겠어요.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한 다리를 잘 못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별명은 찐따였어요. 또 한 친구는 집안이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아마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얼굴에 버짐 같은 것이 많이 피었어요. 그 친구는 희뜨기였어요. 또 한 친구는 부모님이 중국집, 시골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셨어요. 그의 별명은 뭐였을까요? 짱깨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럽고 얼굴을 화닥거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여자 후배의 어머니의 이름이 달고만이었어요. 교회에서 무슨 아빠 엄마 이름을 쓰는 일이 있었는데 엄마 이름이 달고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해서 물어봤죠. 어떤 의미가 있냐고. 뭐뭐뭐뭐 하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름을 설명해 준 것은 이거였어요. 계속 딸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 좀 고만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고만이 된 거예요. 아들을 바라는 부모님의 과한 욕심이 그 딸에게 그 가슴에 상처를 주고 멍울을 주었어요.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 자기 아들과 손주들의 이름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지었어요. 사랑아, 희락아, 화평아, 온유야, 충성아, 절제야, 인내야, 자비야, 양선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름을 들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라나고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름은 자신에게 주는 의미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소중한 이름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부모들의 기대와 기도가 담겨져 있었던 그 이름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지면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제국의 입양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고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별 수 있겠어 하면서 되는 대로 산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귀감과 도전이 있어요. 이름은 빼앗겼지만 정신과 신앙의 뿌리인 그들의 혼조차 빼앗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그 결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내 안에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주신 그 신앙의 혼은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의 결정을 해요. 음식에 대한 결정이었어요. 먼저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자신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감독관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해요. 왕이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는 저희가 먹지 않고 대신에 좋은 음식보다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 마다하는 것 우리들이 참 별스러운 일이겠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보면은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 그들에게는 음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레위기를 읽고 또 신명기 또 민수기 이것을 읽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중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 속에서는요 분명하고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구별되어져 있었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내 속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빼앗겨버리고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자신들의 신앙적 고백이었어요.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앙의 뿌리와 연관돼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어야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거부하는 거룩한 저항을 그들이 이 음식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에서 16절까지 전체적인 거지만 8절과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8절 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무엇을 먹는가가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과 신앙, 정신과 혼을 더럽히느냐 아니면 정결하게 지키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는 뜻을 정했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거부하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 채식을 하자는 거예요. 왕의 음식, 산의 진미를 먹는 대신에 채식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 지켜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환관장 감독관에게 요청과 부탁을 했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환관장은 어렵게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줬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었네요. 그 조건은 열흘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렇게 먹어가지고 나도 맡은 책임이 있으니 얼굴빛이 안 좋아진다든지 좀 초췌해진다든지 별로 모습이 안 좋으면 열흘 후에는 다시 왕이 산의 진미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조건을 달린 어떤 거래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한 열흘이 지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보십시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혹시 어떤 분이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아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건 다이어트나 식생활 영양에 대해서 말해주는 텍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이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시고 어떻게 돋보이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봐주시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전이 돼요. 위안이 돼요. 내 마음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있는 구절이죠. 뜻을 정하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제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린 뜻을 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인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 얄팍하게 살지 않겠다.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다.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세속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있는 가사처럼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고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먹고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우리는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뜻에 따라 구분할 수 있죠.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야만 되는 길과 가서는 안 되는 길, 그 중심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때 많은 예화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책에서 아직도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직도 생각해 보면은 가슴 소스라치게 만드는 그 나치의 수용소가 있죠. 아우슈비츠. 2년 전인가요? 종교개혁지 방문하면서 그곳에 가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저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전시관일 뿐이에요. 근데 그 전시관을 지나는데도요, 아직도 제 코에 피냄새가 느껴지고 그 학살의 현장이 주는 공포감이 제 마음속에 암울하게 느껴졌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 끼치고 공포로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나치의 포로 수용소였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또 다른 많은 포로들이 어떻게 다뤄졌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죠. 병들었다고 하는 이유로,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로 학살당했어요. 몸이 약하여 노동력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그들은 가스실에서 무참히 학살되었던 현장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온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곳이 어떻게 참혹했는가에 대한 그 증언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홀로코스트. 그 중에 제가 읽어본 책 중에 현대 분석학, 현대 정신심리학 분석학에 참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의미요법의 대가이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책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정신분석학자에서 그런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에게는 어떠한 극한적 상황 속에서도 모든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흑암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자유와 존엄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유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극악무도하게 공포스럽게 바뀐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존엄함을 지니고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면은 그것은 그 어떤 힘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힘이 나를 그 극한적인 포로 수용소에서 나를 지켜나가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힘이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갇히다 보니까 짐승 취급당했죠. 하지만 짐승 취급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의 모습들을 했대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개는 거예요. 이부자리를 봤자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듯하게 개고 자기가 잔 자리에 놓는 것. 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러고 난 연후에 잘 갈은 유리 조각으로 커피 반잔을 머리에 얼굴에다 묻혀가지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노동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겹지만 자기의 숙소에 들어왔을 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살아갈 의지죠. 그게 별거예요. 이부자리 개는 것과 면도하는 것과 운동하는 게 별거예요.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게 만들고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 취급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로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사내 진미 좋은 음식이고 그림진 음식이고 먹고 싶은 음식이지만 그것을 거룩한 저항으로 거절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초라해 보이지만
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켜나가고 내 신앙과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지켜나가고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겠다, 자기의 인식과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 노력들은 다니엘과 내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늘 형상 입은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은요 떳떳해요. 얼굴은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거침없는 자유함의 모습들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인생 40세가 되면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드러나는 얼굴 빛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저 배어 나온다는 하는 의미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산해짐이 거절하고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지켰어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힘이 겉으로 피어난 것이 환한 얼굴이고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자존감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당함이 될 수도 있고 담대함이 될 수도 있고 하늘 아버지의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든든함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기름진 산의 진미를 먹은 이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얼굴 빛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얼굴 모습이 있어요. 가난했지만 가진 것 없이 살았지만 선량한 마음과 의로움으로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짧은 공생의 3년을 하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 사람의 얼굴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왔어요. 하지만 보세요. 예수님의 환한 웃는 모습이에요. Jesus laughing.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예수님 사진 중에 좋아하는 한 석 장의 사진인데 그 중에 이 사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 5초 드릴게요. 예수님의 웃는 모습과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리고 그 웃음이 내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저 자유함이 내 마음에도 담길 수 있도록, 저 의연함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작은 예수로 그분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결기와 고백이 있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 이들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그런 힘은 결코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예전에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참 인상 깊게 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시골을 이렇게 다니면서 나이가 많이 드신 시골의 부부들을 출연시켜 가지고 서로가 문제를 내면서 마치고 문제를 마치면 상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천생연분인가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무슨 문제를 내면 아내가 마치고 아내가 무슨 문제를 내면 남편이 마치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이 우리가 무슨 사이? 그럼 뭐라 그래요? 왼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 두자 말고 넉자라고 그러면 평생 왼수 이런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요. 한 번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시골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거기 와서도 위축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주 당당해요. 위풍당당하게 와서 거기서 막 쏟아지는 조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허리도 펴고 막 둘러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상 깊었던지 MC가 그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대면서 물어봐요. 할머니 떨리지 않으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떨리긴 뭐가 떨려? 내가 죄적간이 떨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내가 죄적간이 떨려? 죄를 짓지 않으면 떨림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떨려야 되나요? 아니죠. 삶의 위축이 되고 쪼그라지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하여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된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된 마음이에요.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삶의 원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뜻을 세우면 단호하게 주님을 믿고 다른 일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가난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부끄러운 거예요. 낮은 점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산에 진미에 침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신 그 중심으로 내 뜻을 세우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기와 고백. 그러니 부족한 연약한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에 의지하는 저희들의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론 제국은 아니지만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때로는 위급해지고 위험해지고 힘겨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2017년 지금 이때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사는 것이 참 벅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폐암, 간암, 대장암 넘어서 네 번째 사망 원인이 자살이에요. 특별히 20대, 30대 사망 원인은 1위가 자살이에요. 오직했으면 그의 생명을 그들이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떤 주간지의 표지에 보니까 그 달에 그 커버 페이지에 동아줄로 목을 매달 수 있는 끈이 사진으로 크게 나오고 그 밑에 자살공화국이라고 쓰여 있어요. 보기도 힘들었어요. 우울증, 스트레스성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괴리감, 그 격차가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각박한 생존 경쟁으로 인해서 착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힘든 상황에 그 의로운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고, 언제부턴가 선량한 마음은 무능력한 삶이라고 동의어가 되어버렸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앞에서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제 몫을 해내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승자가 되어버리는 세상이고,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불평과 다른 사람들의 힘든 부분이나 불행에 눈길 주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네 살궁리나 먼저 해 라고 하는 말이 마치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출산 사회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경쟁에 이긴 거예요. 학생이 됨과 동시에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자신도 모르게 열등이냐 우등이냐, 잘못된 자만이냐 피해의식이냐 뼛속 깊이 남아서 미래를 결정해버리고 말죠. 입시 경쟁, 취업 경쟁 등은 모든 것이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말 인정하긴 싫지만, 정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마치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잔혹한 검투사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 언젠가 또 우리가 그렇게 각박하고 메마르게 변해버렸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그랬을까요? 바벨론 제국인데요, 포로인데요. 그냥 맞춰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 내가 휩쓸릴 곳은 아니다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경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사랑으로 촉촉하게 만들어가는 노력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 원하시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눈길, 어떤 마음길, 어떤 손길 가지고 살라 하시는가? 그 뜻에 내 마음을 주고 그 뜻으로 나의 중심을 세우고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어찌 변화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압도해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압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로받고 힘이 돼요. 산의 짐이 거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채식 먹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그 뜻을 세운 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주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돋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돋보이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갈 길과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내가 생각해야 될 것과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가자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원하는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얄팍한 믿음의 세계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안에서 삶의 원칙을 든든히 세워보십시오.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크고 멋있게 세워도 조그만 충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뜻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원칙이에요. 얄팍한 삶이 깊이 있는 삶을 이기지 못해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든든하고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구하는 사람은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 얻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얼굴은 환해지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은 든든해지고 나의 인생길 뒤돌아봤을 때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참 복되게 진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을, 뜻을 세운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나의 인생의 중심을 두고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혹시 그 자리가 모래성이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털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십시오. 그 뜻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아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진정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 마음에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존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들려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었으니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뜻을 우리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돌봐주시고 우리를 돋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